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치고 6월절 후에 백성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합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게 시작.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멈추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멈출 수 없네요. 예,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계속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어떠합니까?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거라는 예언이 있었고 실제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큰 흉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의 손을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우리가 이미 처음 태어나실 때에도 헤롯이 있었죠. 그때는 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부터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제 1세죠. 1세. 헤롯 대왕이 그곳을 평정시키고 군사를 무력화시키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은 굉장히 성정이 포악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에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2살 이하의 남자 사내 아이는 다 죽이게 하죠. 엄청나게 포악스럽고요. 그는 심지어 자신 두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포악하죠.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의 손자인 아그리빠라는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고 박해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하려고 손을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왜 갑자기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된 그 과정 가운데 왜 갑자기 사도행전 12장에 이 헤롯 왕의 그 핍박의 내용들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 복음의 현장에는 이 핍박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즐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죠. 우리가 세상과 별 무리 없이 무난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핍박과 고난 그리고 축복을 겸하여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를 왜 핍박합니까? 우리에겐 그리스도, 세상 어둠을 반대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박해하고 반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빛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 아래 마루 밑에 빛을 감추고 있거나 말통을 가지고 그것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아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이 왜 갑자기 교회를 핍박했는지 여기서 보니까 누구를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 중에 며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회중을, 몰회, 무리중,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그렇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며칠 해치려고 헤롯이 잡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쩌면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온 천하에 기근이 드니까, 물론 예루살렘에도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바울과 몇 명의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온 땅에 기근이 들면 정치적으로 위기입니다. 왕이 잘못 다스려서 저 왕 때문에 원성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는 항상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헤롯 왕도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알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3절 말씀에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 일을 기뻐했어. 어떤 일을 기뻐했습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교회를 해치려고 몇몇을 위협을 가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이죠. 이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침례 요한도 아니고요. 다른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요한의 형인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실제 죽였어요. 그것을 보고 이런 반응. 왜? 정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기근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가이사라 지역이나 그 위에 있는 두로 지역, 더 지경을 넓게 가이사라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받았습니다. 더 넓은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의 좀 충돌도 있었을 거예요. 반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마저도 자신에게 등을 돌린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험이 있었겠죠. 그 위험 속에서도 기근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을 잡아서 죽이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까지도 잡아 죽여야겠다. 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수장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면 완전히 이것은 게임 끝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미리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에돔 사람, 에서 민족이죠. 에돔 사람이었는데 유대교 개종을 했다고도 하고요. 또 학자들에 의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어쩌면 그 어머니가 그 연결되어 있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는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명목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였던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 안에서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고요. 또 사울의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그리고 안 그래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본인들을 주시하면서 옥에 가두었다 풀어주기를 반복했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들이 헤로드 왕이 본인들 편에서 앞장서 주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살펴볼 일이 무엇이냐면은, 요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는 교회가 기도했고요. 그 베드로는 그 교회의 기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는데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풀려났을까요? 왜 스데반은 죽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살아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의 일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찬송을 통하여서 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옥에서도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건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는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기적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적같이 옥에서 탈출하고 간증을 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누구는 매를 맞고 누구는 죽어야만, 누구는 기도할 때, 베드로는 교회가 그래도 그 에클레시아가 모여서 기도를 했죠. 야고보는 그럴 틈도 없었어요. 잡히자마자 바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살펴본다면, 왜 그러냐면은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요 앞전의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라겠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머니가 와서,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데리고 와서 우리 두 자식을 예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생각했던 거죠. 왜? 인기,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기적이 나타나니까, 야, 유대 나라를 회복할 그 다윗의 후손이, 다윗 이후에 이 이스라엘 회복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럼 예수님의 왕좌에 오르면 그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들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어머니가 부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적극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 와서 본인들의 자리를 하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됐죠. 본인들의 자리를, 이게 뭐 국무총리와 뭐 국회의장 뭐 이런 거를 뛰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는 알지 못해. 무엇을 구하는 건지 알구나 하는 이야기야? 베드로 요한은 알죠. 우편과 좌편에, 영의정과 좌의정,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못 알아들으세요? 언더스탠딩 안 되세요? 그 말 고백 이면의 것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아요. 생각 없이 말할 때. 그러나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뿌리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막 말하지, 화가 난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고 가는 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뿌리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마시는 잔은 뭐예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죠. 내가 받은 침례는 뭐예요? 죽음의 침례예요. 죽음의 침례. 그걸 너희가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호기롭게 이야기.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할 수 있나이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아니 영의정과 자의정 예수님의 왕권을 잡으신 날에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면 그 정도 고난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마실 수 있죠. 아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 와.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가 말한 그 잔을 니네가 마실 거야. 그리고 내가 받는 침례 너희도 받게 될 거야. 이건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걸 근거로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의 근거.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과연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근 14년, 어쩌면 유대인의 계산법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의 현대의 계산법은 좀 다른데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3월 달이면 1년 하면 내년 3월 달이 1년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약에 11월 달에 뭔가를 했다면 그 이후에 3년 하면은 11월 달과 12월 달도 1년으로 치는 그 당시의 계산법, 그런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월 달이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1년으로 칩니다. 만약에 12월 달에도 1년으로 치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만 1년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고보는 그가 고백했던 대로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을 잔을 마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침례를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 물론 이것이 저주의 상황이 아니요. 영광의 상황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서 그 생명, 육신적으로는 사망에 이른 것이요. 끝났다, 실패했다, 완전히 끝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입장에서는 그냥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거예요. 우리는 슬퍼하고 안타까워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리 이동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인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 예언대로 과연 첫 번째로 그 고난의 잔을 마셨고 첫 번째로 그 고난의 그 순교의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뿌린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는 순식간에 잡혔고요. 순식간에 처형당했어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처형했다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베드로 상황은 다릅니다. 베드로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환성이 응원이 대단해. 인기가 거의 80% 90%까지 치닫는 거예요. 정치 인생의 최고봉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죠. 정치인들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 절에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6월절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근거한 건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는 그 과정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 넘어간다. 그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양이 죽으심이 예표된 것이죠. 그 6월절이 있고 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구워 먹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 그것을 구워 먹는 것을 절규로 삼았습니다.
유월절 절기상으로 따진다면 유교절이 6월절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유대력으로 우리가 지금 태양력으로 따진다면 지금의 달력으로 따진다면 3월 중순 3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먹는, 그래서 일주일간 7일간, 그러니까 6월절을 포함하면 총 8일 동안 어린 양을 잡아서 나머지 7일간을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먹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혼용해서 같이 쓴 거예요. 무교절이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에 야고보가 처형당했고 6월절 이 상황에 이것을 지나고 하려고, 왜냐하면 이때에 피를 보면 안 돼. 예수님도 6월절 다음 날 처형을 당하시게 되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6월절이 이르기 전에 처형을 당하시고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시게 되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하튼 간에 베드로를 잠시 옥에 가두어두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는 긴박하게 모여 예수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 잃었어요. 깜짝 놀랐죠. 긴장했어요. 이러다가 베드로까지 죽겠다. 그래서 긴장해서 초긴장해서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였어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따라갔죠. 따라가면서 그 성경의 학자들은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를 했을 때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 이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모임 장소 예배당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그 요한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야고보는 죽었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지켜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열렬히 기도했어요. 자,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마저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정말 긴장 상태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베드로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건져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쉴 틈 없이 간절히 긴장. 지금 교회가 완전히 흐트러지게 이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긴장해서 그들을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그가 풀려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풀려난 두 번째 근거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그렇게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침례를 받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자, 6절,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워 잔대요. 본인이 처음 잡힌 것도 아니에요. 이미 앞전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런데 본인도 이 6월절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죽을 거 뻔하잖아요.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예약은 반드시 되는 거잖아요. 죽음의 상황인데 뭐하고 있다고요? 자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그 상황이라면 잠이 오겠냔 말이에요. 그런 잠을 자고 있대요. 참 웃기는 상황이죠. 베드로는 그 두 틈에 매여 쇠사 누워 자는데 기대고 자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자는 거예요. 어떻게 잤느냐? 베드로의 자는 형태를 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자, 시작.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자, 어느 정도 잤느냐? 허리도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신발도 벗고 옷도 다 벗었어요. 무슨 호텔에 왔어요? 호텔에 온 것처럼 거기서 잠을, 내일 죽을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는 닭머리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벌써 맡겼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죽으면 주님 손해지. 마음대로 하세요. 뱉으세요. 뭐 내 사정이고 주님 사정이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 거예요. 어쩌면.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잘 수 있겠어요? 신발도 벗어놓고 완전히 편안하게, 태평하게. 이게 긴장 상태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잠을 자면 어떻게 잠을 자죠? 군대에서는 긴장 상태로 잡니다. 제가 이제 신병 때에 보초근무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럼 고들이 와서 홍위병, 참 지금 일어날 시간이야. 시간 다 됐어. 10분 전이야. 일어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우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깨우지 말도 없어요.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새벽 2시 근무다. 그러면 10분 전에 와서 여기 앞에다가 손으로 그냥 휙 이 정도 휙 그러니까 바람결이 일어나야 돼요. 바람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 그 다음날 제 위선인 일병, 주임 일병을 불러다가 뭐 엄청나게 두들기 패고 안에 이제 머리 밖에서 한 3, 40반을 갈구면서 야, 이등병이 빠졌더라. 세상에 깨워도 안 일어나. 언제 깨웠어요? 언제?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 살랑거리는 그 봄바람도 아니고 그 손바닥 지나가는 그 바람결이 일어나요. 그게 긴장 상태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차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야만 일어날 정도예요. 우리는 보통 자다가 불 켜면 뭐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천사의 광채가 드러나는데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옆구리를 걷어차야만 일어나는 상태. 이게 베드로예요. 얼마나 맡겼으면. 얼마나요. 우리는 맡기려면 이 정도 맡겨야 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맡기십시오. 그런데 이게 개념 없이 맡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거예요.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한. 아멘. 야고보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야. 그 믿음. 아멘. 고난은 받긴 받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 지역에서 교회의 수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을 다할 나는 사명받은 자는 쉽게 죽지 않아.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상황이 됐어요. 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었죠. 그러면 베드로는 잤어요. 기도 안 하고 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어서 밤이 새도록 그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뭔가 자꾸 하면서 저도 뭐 기도 중에 바쁘니까 뭐 일이 있으면 막 돌아다니기 산만하게 그지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저도 산만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긴장 상태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뜨겁게 열렬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청하면서 열렬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뜨겁게 열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응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긴박하게 열렬히 뜨겁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퀵 서비스로 아주 초특급 빠른 택배 서비스로 오게 됩니다. 우리는
각 어떤 이렇게 물류 업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류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월정액 얼마를 내면은 오늘 시켰으면 다음날 바로 배달 옵니다. 거기에 뭐 특별히 뭐 도선 이런 건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얼마를 내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값을 치러졌고요. 우리가 긴박하게 하나님 이건 급한 거예요. 반드시 지금 바로 아니면 조만간 빠르게 응답해 주셔야 하라고 긴장 상태에서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빠르게 입성할 수 있었던 거고요. 베드로도 그 믿음이 있었고 교회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순교를 당하고 누구는 구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다 무엇이냐? 말씀에 근거한 거고요. 입술에 근거한 겁니다. 야고보도 입술에 근거해서 그렇게 됐고요. 교회 베드로도 교회의 고백기도, 말씀의 선포, 뜨겁게 기도하는 그 말에 이 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도 천사의 구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에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구출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아멘. 분명히 우리 모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각각의 개개인 모두 하나는 내 인생의 드라마인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쉽게 죽나요? 죽지 않죠. 주인공이 죽으면 그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건 드라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주인공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세요. 나는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이 감독으로서 너는 언제 빠지고 너는 언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악당이 들어와서 뭐 역사할 수도 있고요. 선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의 역사함에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산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산만한 것들,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게으름들, 산만한 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산만하다, 그 영적 게으름이고 나태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어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할 수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긴장돼서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어두움에 틈탄 거예요. 반드시 쫓아내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 있는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에 빠지고 언제 들어갈지를,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이 총 감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짜여진 각본은 없어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수시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 감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감독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찾아볼까요?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입은 자들이 뭐예요? 에클레시아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 새생명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열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저녁에 우리가 저녁 8시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그 모임 안에 들어오십시오. 거기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교회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해칠 자는 없습니다. 아멘. 야고보가 죽었다고 해서 해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니,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도 겨우 우여곡절 끝에 이게 빠져나오긴 했지만 여하튼 간에 그 헤롯 왕의 그 핍박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핍박이 중단된 건 아니거든요. 혈기 등등합니다. 기사가 등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증가했다, 성공했다,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계속 자라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전진하고요. 계속 성공하고요. 계속 자라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에서도요, 학교에서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를 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다고요? 예, 일을 열심히 해서 일에서 펑크 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장하고 증가시키고 성공시키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몰두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 그것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능숙하게 일할 필요 있습니다. 탁월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탁월해야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예수님 모든 제자들은 아무리 옥에 잡아 가두어도 풀려난 즉시 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계속 말씀을 전해. 왜? 그들의 사명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면서 감독자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흥망성쇠에만 관심이 있어요. 3차원에 있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승진하고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았는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차원에 넘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입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내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면 그런데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병든 거죠.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들었나요? 아니요. 내 신앙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풀려남, 이거에 이 낱낱의 것에 신경 쓰고 어떤 여전히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복음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